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행합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주의 종의 생명은 말씀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따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 왕이 보통 성격이 포악한 게 아니에요. 본래는 아니었지만 포악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왕이 살아있는데 멀쩡한데 근데 내가 가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건 반역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괜찮지만 왕을 보면 이건 반역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무엘이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죠. 그런데 그게 반역인데요. 북한에 가가지고 딴 사람을 세운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일단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암송아지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위협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면서 떨면서 영접을 합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최근에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또 뭘 하면 보통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도 표면적으로는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 사무엘은 항상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여기까지 멀리 온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안심시키기까지 이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스스로가 왜 사울을 의식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회동을 하거나 그럴 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자유가 좀 없을 때 얘기죠. 예.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모이고 그러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임이냐 이런 게 좀 신경 쓰이는 때가 있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라는 거, 같이 모이고 하는 것이 자유인데 그게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국가에 가면 집회의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모이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좀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게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임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러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성결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새의 아들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다른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이게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혹은 뭐 우리가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내 밑에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종류의 선택일 수 있지만은 하여간 특별히 윗사람을 뽑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오매 그의 말을 따라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오게 했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맏아들을 보는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확신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을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젊은 시절에 봤으니까. 저보다 물론 나이가 많죠. 은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딱 봤는데 웬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저도 목사 아들이어서 목사님들 여러 분 봤지만은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나. 근데 사모님이 나타나셨는데 뺨치게 예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영화 배우들끼리 만났나?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고 이런 분들이 딱 있는 거죠. 야,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분들도 있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이 두 분 다 외모가 너무 출중하세요, 진짜. 그 당시에 봤으면 뭐 이거는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본 사람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예쁘다, 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러다가 또 더 큰 얘기하면 다 알만한 데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담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외모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봐도 마음이 끌리니까. 내가 봐도 마음이 끌리니까 분명히 그러겠죠. 근데 살면서 보면은요, 때때로 흔하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흔하게 보진 않잖아요. 근데 와, 저분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셨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사람들이 일단 보기가 좋잖아요. 요즘 이런 표현 하죠. 영어 표현 써도 룩이 좋다고, 보기가 좋다고. 물론 콩글리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왕을 뽑을 때도 일단 보기가 좋아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보기에 과연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딱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 때도 그랬죠. 사울 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를 대신할 그런 왕을 뽑아야 되는데, 사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역시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통 다른 사람보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판단력도 있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속으로만 얘기해서 다행이지 겉으로 얘기 안 하길 다행이었죠. 마음속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이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닌데.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확연히 뭐 딴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더 올 건데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고, 그가 하는 말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면 다 될 정도로 그의 말과 이런 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그의 판단력은 항상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그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면 거의 하나님과 일치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꽤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럼 그렇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랑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후에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다윗이 한 번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회막에 있었잖아요. 그 텐트 같은 거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듣고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재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도 있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자기가 돈 다 들여가지고 잘 지어주겠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라 그러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뭐 예를 들면 딴 걸 뭐 많이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뭐 하겠다는데,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아들 때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선지자들, 그것도 훌륭한 주의 종들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판단하는 데에도 판단 착오가 올 수 있다. 이 판단 착오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거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얘기했어요. 바꿔도 돼요? 안 되죠. 일구이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지멋대로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이랬딱 저랬딱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꾼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게 맞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다른 때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게 많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보면은 무슨 사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다시금 배우는 것이 그 정도 살았고 그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런 분이 마음속에 과연이라고 했을 정도면 맞을 텐데 하나님하고 안 맞았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서 사무엘이 틀렸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용모랑 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모로 그의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의 용모, 키 이게 보이는 건데 그걸로 그 속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울은요, 처음에 선택받을 때 보면 그래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압은 처음부터 교만했어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진짜 잘나고 모든 게 좋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요? 좋은 거죠. 우월한 외모를 가졌다는 것은 은혜죠. 근데 여기에 교만이 더해지는 순간 당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그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근데 너무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은 나중에 모든 잔치를 하고 요즘과 달리 요즘에는 대통령이나 누가 있으면 영부인 같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안에 오라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게 약간 술 기운이 돌아서 그렇기도 했지만은 이게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부인이 안 옵니다. 좋게 말하면 그 당시 예의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근데
왕이 계속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왕의 체면이 서야 되는데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 달 동안의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부부싸움이 벌어진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이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건데 끝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열을 바짝 받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왕만 열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열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옛날은 남자 중심 사회잖아요. 왕이 이렇게 체면을 구긴 걸 모든 여성들이 알게 되면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똑같이 할 거다. 그렇죠? 왕도 무시당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폐위시키십시오. 쫓아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남자들이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까지 됐겠죠. 그런데 교만했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외적인 걸 주는 것이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교만을 얹으시면 안 돼요. 교만을 얹으시면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결국 그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항상 잠언을 어려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그게 마음에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무너지는데 쉽게 무너집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보통 사람의 평가 기준 혹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평가 기준은 보통 외모를 봅니다. 그건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력서를 낼 때 사진을 꼭 붙이라 그러죠. 네,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안 붙이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안 붙입니다. 법으로. 안 붙이게 돼 있어요. 사진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딱 보고 얘는 아니네. 아니, 괜찮네.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룩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제 법으로 만들었지만 또 알아서 또 이건 빠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보고 평가를 해요.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치우친 평가들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린 다 외모를 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를 골라도요. 아우 예뻐. 그러면서 얘 키우고 싶다고 보통 그러지 되게 못생겼네? 못생겼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키워야지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지. 그렇죠? 뭐 공짜로 있으면 불쌍하다 해서 데려다 키울 줄 몰라도 보통 하여간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딴에.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고자 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할 때는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이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셨을 때는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라기보다 중심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 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아예 안 보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걸 하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나 보다. 중심만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하라고 데려다주는 신랑이나 신부감은 중심은 좋을지 몰라도 외모는 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진짜로 나는 어려서부터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설교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얼굴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쁜 여자랑은 결혼 못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지 않은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성들도 비슷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외모가.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보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막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가 있었는데 너무 예뻤다 그러잖아요. 그 왕들이 그냥 막 뺏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미인이었다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외모는 꽝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게 미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도 또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왕이 욕심을 부릴 정도로. 그러니까 오죽 예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해서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죠. 예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라헬이 예뻤는데 레아가 이제 언니인데 이제 어떻게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레아는 별로 안 예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하여간 레아가 끝까지 살았고 야곱이 레아랑 같이 묻혔고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는데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이 안 예쁜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미치죠. 11번째, 12번째. 그 중간에 이제 섞인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집안의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가 제일 오래 살았고 그러면 묻힐 때 어디에 묻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묻혔다. 참 세상을 심플하게 사셔.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져요. 이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어디에 묻히는 게 낫겠어요? 레아랑 그냥 묻히는 게 나은 거예요. 야곱은 그의 생각 속에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도 이것은 유추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풍파가 없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깊이 좀 더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사람은 껍데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껍데기만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껍데기를 안 본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중심이다가 강조점이지 외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고 중심을 봐야 되니까 껍데기 보지 마라. 이 얘기만 하니까 남자가 못생기고 모든 게 못 갖췄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으니까 하고 이제 그러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학생도 그렇고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사람은 내 눈에도 쏙 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랑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이 같이 다녔는데 서로 이쁘다,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서로 보는 눈이 달라요. 난 그때 그걸 확인하고 이래서 제 눈의 안경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우린 서로 싸울 일 없겠다 그랬어요. 이쪽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애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서로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남들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있죠. 중요한 건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요, 항상 그 여성들을 뽑게 될 때 배우자감 누구냐 그러면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예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외모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거의 99% 외모를 봅니다. 말로는 착한 여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총각이 있는데 노총각이에요. 진짜 교회 완전 노총각인데 직업도 좋고 생기기도 이 사람도 진짜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겼어요. 근데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우니까 어떻게 장가 갈 생각이 없냐 했더니 자기는 가고 싶대요. 그러면 뭐 선을 보거나 하시냐 그냥 많이 봤는데 항상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떤 여성을 원하십니까? 뭐 외모라든가 자기는 외모 전혀 안 본대요. 요게 중요해요. 외모 전혀 안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옆에 제가 제일 어린 부목사였는데 딴 부목사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저는 그럴 리가.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 같은 거 없대요. 자기 여동생 정도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 여동생 본 적 없는데 혹시 사진 있나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웬 이런 미인이 있어. 미스 코리아 진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된대요. 이 정도가 어딨어? 전교인 중에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난 외모 안 본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딴 사람들은 외모 안 본다니까 그냥 맘 착한 못생긴 여성을 데려다 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요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고 여성들은 저희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다 외모를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선 외모를 본다는 게 뭐냐면 키부터 보죠. 키부터 보고 여성들 남자보다 더 심해요. 키를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안 되면 안 되고부터 해서 그 밖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얘기하시죠. 중심. 속이 어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뽑는데 그때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출중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의 중심 때문에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외모가 나빠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겉으로도 상당히 출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겉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중심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중시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좋고 이쁜 여자가 좋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외모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로 변해가지고 하여간 성형수술부터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제가 성형수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외모를 갖추는데 내면도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내면은 완전 다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다니면서 보면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쌍욕에다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껍데기는 좋아졌는데 튀어나오는 말만 봐도 아무 말이나 그냥 곳곳에서 그러잖아요. 윗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고 맨날 들리지 않습니까? 뭐 아주 너무 지저분한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아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네. 주님이 보시기에 다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바꾸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바꾸죠.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있어야 바꾸죠. 다 지저분하고 다 더럽고 다 속이 나쁘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모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행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